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9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와 우리 큰아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해서는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데 너는 믿을 수가 있다. 네가 뭐를 해도 너는 믿음이 있다.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돈에 대해서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주머니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라서. 근데 지난주에 왔던 우리 큰아들은 얼마나 알뜰살뜰 자기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혼자 살고 있지만 자기가 써야 할 것, 헌금해야 할 것, 또 이렇게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띄워놓고 그 나머지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매달 첫날만 되면 부모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매달 잊지 않고 이렇게 용돈도 보내주는 그런 아주 착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우리 아들, 큰아들을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조그만 용돈을 주었을 때 그 용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신뢰를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느 때는 용돈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주 정말 사탕 하나 사먹기 어려울 정도로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보면 대개 아버지들이 아들이나 자신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혹시나 가다가 차를 잘못 탔을 때라도 생각해서라도 그런 때는 이 심부름할 때 돈을 여유 있게 주어서 혹시나 가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매달 꼬박꼬박 주는 용돈은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고 금액을 정해서 용돈을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줍니까? 그것이 바로 돈을 사용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적은 양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려서부터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거나 흥청망청하게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굶어가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주 매우 인색한 분일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도 않고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도우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분의 것을 주어서 남을 돕도록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거래하듯이 꼭 필요한 비용만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의 생활은 전혀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셔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한 가운데 남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남에게 베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자는 거,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즉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유롭게 남들과 함께 무슨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도 다행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 첫 번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공급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도 좀 욕심을 부려서 좀 더 거둬서 내일이라도 먹어야지 하고 간직하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셨습니다. 옷도 두 벌을 또 준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도 두 벌씩도 준비하지 않도록 하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그만 돈의 용돈을 주는 이유는 돈에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저 생계비만 보장해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돈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저 생계비만 공급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가져다 준 양식으로 며칠을 버티다가 또 양식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준 약간의 돈을 가지고 며칠을 버팁니다. 이런 때는 친척들을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친구가 만나서 밥 사준다고 해도요, 밥 사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밥 사준다고 하면 빈손으로 나가서 사주는 밥 먹고 고맙다 한마디 하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남이 밥을 사준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밥 얻어먹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준다고 했어도 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갑에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내는 척 하겠습니까? 아, 내가 낼게 하고 주머니 뒤졌는데 돈이 없다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남들이 사주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낭패를 당할까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공급을 해주실 때에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친척들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애경사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었던 양복은 10년이 되고 헤어져도 그대로 있고 주머니에는 집에 돌아갈 차비가 전부인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단지 생존에 대한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옷도 사입을 수 있고 남은 돈을 저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너 먹고 배부르고 그 배부름 때문에 당뇨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 동안에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물질이 풍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훈련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삶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넉넉해진 것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비만에 걸리거나 또는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간 것,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용돈을 받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용돈을 주면 그냥 줍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면서 어느 때는 그 아이와 함께 연필을 가지고 씁니다. 야, 용돈 얼마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는 저희가 처음에 자녀에게 가르친 것은 무조건 11조는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용돈에 11조 떼어놓고 그리고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는 거 떼어놓고 차비 떼어놓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훈련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돈 가지고 살면서 내가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를 드릴 것이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를 쓸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를 쓸 것인가? 세금은 얼마를 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얼마를 세이빙할 것인가를 계획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밑그림이 없는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죄 짓지 않던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밑그림을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시절이 오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남에게 주면 자신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는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음 기회를 대비해서 좀 쌓아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저만 있나요? 여러분 이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번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고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지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가난해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라는 말씀이 시편 112편에 112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재물을 나누어 빈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의는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했다. 즉 이것은 핏값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이고 이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빚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가 아니라
남을 위해 얼마나 많이 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신앙이 없어도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남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반 은총을 주셔서 남을 돕게 하는 마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이요,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요, 이 루이지애나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 기온이 지금 우리 윤인수 집사님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2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국 기온으로 하면 40도가 넘나드는 100도 가까운 날씨에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서 있으면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 차를 세워요. 특별히 여러분들 군인들 그 군복 입은 그 군복 한번 보세요.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군복 입는 군인이 내려갖고는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십니까? 하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차를 잘 못 만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타이어를 갈아 껴주기도 하고, 또 오버히트가 돼 있으면 물을 자기가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떠다가 그것에 물을 넣어주고 차에 열을 식혀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도와주고 보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남의 일에 그런 일에 간섭하기를 별로 싫어해서 어느 때는 모른 척하고 그냥 옆길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10의 8은 지나가다 말고 창문 열고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반 은총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돕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괜히 뭔지 모르게 깨름직하고 자꾸 마음이 그곳에 갑니다. 기도를 해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용된 그러한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의라고 부르며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거나 부담이 생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고 나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지요. 안 하고 나면 계속 화장실 가서 뭐 안 하고 온 사람 같고 괜히 뭔가 찝찝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여가다 보면요, 무뎌지게 되고 기도도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라 하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웃들과 나눕시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슬픔을 나누거나 걱정을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리에